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 잘 지내셨는지요? 요새 여기서, 미국 소식을, 들어보면, 좀 막, 이제, 확진자 수가 막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처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모든 이제 메디컬 검사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갑상선 조직 검사까지 다 마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부위마다 이제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검사 결과들 듣고 또 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 이제 검사 결과는 26일 날 갑상선 검사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28일 날, 저는 또 이제, 달라스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여기에 있는 시간들이 벌써 한 달 반인데, 벌써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내일, 이제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이제, 밤에, 이거 주일이네요, 이제, 주일.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주일날 이제 오전에 우리 이창수 목사님 교회에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은 사사기 18장 전체인데요. 이 사사기 18장 전체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뜻으로 저지르는 거룩한 악행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담았는데요. 여기 첫 이제 18장 1절 그 말씀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부분에 1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18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이제 생략이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지금 18장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고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사사시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삶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저는 여기 신명기 33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축복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 5절에 보면 연합한 지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것을 그들이 함께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사기서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다른 주변의 왕국의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제가 볼 때에 이 분명한 것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안해 봤었을 때에 여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으뜸가는 보물,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등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러한 결과를 여기 18장에서는 이제 한 지파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따라서 구체적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8장 1절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단 지파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단 지파는 이제 베냐민 지파 바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지파거든요. 근데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1장 34절을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1장 34절 1장 34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 지파 자손이 할당받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 옆으로 단 지파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 지파의 이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할당이 되어 있는 그 할당이 되어 있는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점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밀려 어디로 산간지방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정착하지 못한 단지파는 도무지 그 아모리 족속을 대적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다른 지방으로 다른 땅을 찾으러 이제 움직였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땅 정착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도록 보냈는데 이들이 가다가 이렇게 지내게 된 숙소가 바로 여기 어디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미가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거기 개인 산당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 산당의 제사장이
바로 이제 레위 청년이었다는 것 사실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5절에 보면 이 단지파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금 제사장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제사장에게 이제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탐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인지 좀 알아봐 달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제안을 받은 요청을 받은 이 청년 그 제사장은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자, 이것은 그냥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미가의 그 개인 신당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은으로 이렇게 입혀놓은 목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제사장인 그 레위 청년이 그 에봇을 입고, 그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을 꺼내서 이제 땅에다 던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예언을 했느냐면 여기에 그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미션, 그 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미션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평안히 가시라.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려주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답을 받은 이 단지파는 실제로 이제 찾아보니까 어디냐면 7절에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돼 있죠. 이 라이스라고 하는 그곳에 갔는데 그 라이스에 가보니 그곳은 사람들이 아주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치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마을이냐면, 어떤 성읍이냐 하면 아주 한가롭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한 장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한적한 그러한 성읍이 되었을까?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성읍은 아주 특이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그 성읍의 사람들을 갖다 다스렸느냐면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의 그 재물을 빼앗고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안전하게, 그다음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라이스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당한 그러한 땅 경계선 너머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인 어떠한 그러한 원칙을 따라서 자기의 것을 탈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마을은 평안하게 살았고 하나님은 그 마을을 어떻게 해요? 그 정복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위에 또 어떤 통치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여기에는 이 마을은 하나님께서 점령의 어떠한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는 그곳을 찾아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저항을 하지 않는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거기를 자기들의 점령지로 삼아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전멸시켜버리죠. 여기 어디냐면 27절에 보면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달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지금 단지파가 라이스의 성읍을 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해서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라이스 사람들. 또 여기 어디냐면은 그 10절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실수로 보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서도 또 아까 방금 읽었듯이 27절에 평화롭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들. 이렇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이러한 이 라이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린 이 단지파에 대해서 이 사사기 저자는 아주 냉철하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지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성공할 것인지 좀 알아달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금 딴 데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원래 했어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악지방으로 가게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각성을 하고 회심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아모리 족속과 대적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을 버려두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이 요청 자체가 잘못된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달라는 그 요청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 제사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당신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준 거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에봇을 입고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제사장의 그 의도대로 그들이 요구하니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영혼 없는 그러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 4절을 보면 이 청년 제사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제사장은 지금 어디에요? 그 미간의 집에 왔다가 거기에서 레위인인 줄 알고 자기의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 되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덥석 물었어요. 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직업으로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했었을 때 그 더 좋은 조건이라고 여기고 이 미가 집안을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 연봉 많이 주는 대로 간 것이죠. 참 이러한 모습에 그 이 제사장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어떻게 어지러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성공을 이제 보장받은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그것을 받고서 막상 나가서 살폈는데 글쎄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 생긴 거죠.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이. 그래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10절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그 보고를 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이 젊은 그 제사장이 던졌던 이 영혼 없는 축복이 이들에게는 확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아모리 땅을 우리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를 놔둬버리고 저기 라이스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들은 만들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해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라이스 땅을 아주 잔인하게 다 전멸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그 17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저기 미가의 그 개인 신당에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겨가지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그 전쟁을 할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어디 있냐면 30절에 보면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의 자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바로 그 청년을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장이 되어서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따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거기다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청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단지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져 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면서 그 다른 데로 가서 찾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갖다가 레위인 제사장으로부터 듣고서는 그것을 확신하고서는 어디로 가느냐면 그 자기 지파로 돌아와서 설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장소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모든 사람들 600명의 그 군사와 그다음에 모든 딸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은 그 라이스성을 갖다가 아주 순식간에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약탈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그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세우고 거기에 또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목상과 드라빔을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것이 자기들에게 확신을 불러일으켜서 어떡합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거룩한 악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아예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이 목상과 그 다음에 이 드라빔을 갖다 놓고 무엇을 한 겁니까? 우리를 이 땅으로 오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면서 불교에 가서 저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뭐 다른 데가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스타롯 신상을 갖다 놓고 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드라빔을 갖다 놓고 목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이겁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에 드라빔이나 바알 신상이나 아스타롯 신상이나 여기 드라빔 신상이나 목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 이방의 그러한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절에서 그 제사장이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기 주님께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목상과 드라빔을 이들은 뭐로 생각하냐면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저기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은 자기들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져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참 막연하기만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이 다 피조물마다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신인 거예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걸 보면 딱 어떤 역할을 하는 신인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양을 보면 태양, 달이면 달, 송아지를 보면 송아지, 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 이해가 되는 구체적인 그러한 신들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는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내가 어떻게요? 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신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나의 것을 어떻게 얻기 위해서 이 신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동안에는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양들을 치고 가축들을 치면서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유목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유목민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목의 신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보니 지금 목축업보다 더 한 단계의 발전된 그런 문명 세계인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농업이 지금 거기에 농업이 지금 한창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거기에 신들이 뭐예요? 바알 신이고 풍요로운 그 아세라 신이고 다 이런 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각 가나안 땅에 그 지역마다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다 무엇을 풍요로움을 주는 농업의 신들인 것이죠. 근데 자기들의 신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유목민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한 단계 밑에 있는 신이고 여기는 위에 있는 그러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다 투영시키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우상들에게 투영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이방의 신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부터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드라빔과 그 다음에 목상을 누고 있는 그 미가의 개인 신당의 제사장인 누구예요? 이 요나단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바로 그 신들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은 그 신상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이제 이러한 이 과정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알 신상을 놓고 그 다음에 아세라 신상을 놓고서도 이것이 이방 신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난 그러한 구체적인 손으로 만져지는 그러한 신이다, 이렇게 신상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지 우상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얼마나 참 미혹인지 우리는 참 감이 안 잡힐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상에 속아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르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왜? 이러한 신들을 두고 뭐냐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왜? 그 신들이 너무 매력적인 것이죠. 그 농사에 풍요로움을 주는 신. 이것은 더 고차원의 그 발전된 문화고, 자기네들의 유랑하면서 다녔던 목축업의 신 여호와는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투영시켜 버렸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투영시켜 버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 가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에 투영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거예요? 아주 즉각적으로 필요한 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권력, 힘, 학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투영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 크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치는 그러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변형시켜버린, 왜곡시켜버린 그러한 신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이 자기들을 서포트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한 행동들이 악한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난주 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가장 약점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서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우리가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령께 조명해달라고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스러운 부분들, 죄성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개인으로 이렇게 있을 경우는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